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는 교회 사이즈에 상관없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가 참여했느냐에 상관없죠. 교회의 건물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 우리 찬양하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아주 예전에 시골에서 그 예배하던 제 모습이 생각났어요. 물론 이건 지금 원고에 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갑자기 그냥 싹 스쳐갔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첫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예배를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를 가고 싶다, 예배 드리고 싶다,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바로 교회를 달려가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게 시간이 새벽일 때도 있고 밤 12시일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달려가면 아무도 없죠. 새벽에 달려가거나 밤 늦게 달려가면 아무도 없습니다. 텅 빈 교회당에서 아마 여러분 중에도 그런 기억이 아마 있을 겁니다.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고 중얼거리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런 시간이 이제 의도적인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날 때마다 하던 게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혼자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그 무게가 엄청났습니다. 저 혼자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1대1로 만나는 또 1대1로 드리는 예배예요. 그게 뭐 시간 상관없, 시간에 제약이 필요 없죠. 어쨌든 내 마음에서 그만두고 싶다고 할 때까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시간을 재본 적도 없어요. 찬양하고 교제하고 울다가 웃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근데 그때 그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생각났어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러 곳에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곳에서든지 소자든지 어린 소년이든지 노인이든지 환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현장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즐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모습으로 저 자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리니까, 저 자리는 사람도 없으니까, 저 자리는 시골이니까,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니까 대충 하나님 외에 보좌관을 보내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곳이죠. 그리고 그 영광의 무게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 무게가 느껴져야 돼요. 그냥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예배가 여러분 가운데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느껴지는 예배. 그 영광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토해내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는 기쁨과 눈물과 울음이 교차하는 게 예배 현장이에요. 이게 문득 오늘 그 생각이 들면서 예배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것보다는 내가 만나야 되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올바른 관계 맺기 이 로마서 말씀인데 제가 이렇게 한번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지금 이 말씀 어떤 교리의 요약을 여러분에게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신지 두 경우를 제가 들려드리겠는데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온전한 의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죄가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났더니 모든 죄가 다 없어졌어요. 나는 완전한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시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한번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 그게 오히려 지옥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한번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온전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좀 눈치챘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제 세월호 때문에 드러난 그 구원파의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가 틀렸는지 여러분 지금 눈치챘는지 캐치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일반 교회가 이야기하는 부분을 또 말씀드릴게요.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우리는 모두 의인으로 칭함을 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 안에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게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비슷한 것 같은데 도저히 구분이 안 간다.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원파가 지금 매스컴에 갑자기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교리가 이렇게 굉장히 잘못된 교리가 위험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이단을 구별해야 되고 멀리해야 되는지, 요한계시록에서도 왜 이단 사상을 하나님이 경계했는지, 이단 사상을 멀리하는 걸 왜 칭찬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참 중요해요. 거기서 거기지 그러나 저러나 알아서 믿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파의 권신찬 씨 1960년에 시작했는데 권신찬 요즘 유병은 스타가 됐습니다. 이요한, 박옥수 마찬가지죠. 같은 계열입니다. 다 같은 데서 이분들이 1960년대에 이 구원파 교리를 알게 된 것도 여러분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딕 욕이라는 그 사람도 근본도 없는 사람이에요. 거기서 교리를 듣고 배우고 이런 구원 교리를 확립하고 한국에서 갑자기 교세가 커지게 되었는데, 지금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 특히 박옥수 목사님이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체육관에서 큰 대형 집회도 하고 여기서도 했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 미국 다니면서 하는데, 중요한 요지는 이거예요. 내가 거듭나고 회개를 했으면, 그게 깨달아졌으면 나는 완전한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오히려 지옥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의인이 됐는데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실제로 모든 죄가 없어지고 온전한 의인이 되었다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성령의 인도가 필요 없게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죠. 왜?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됐는데 죄가 없는데요. 그럼 구원이죠. 그럼 은혜도 아니죠.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구원파의 아주 핵심적인 모순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완전한 의인이 되었다면, 실제로 죄가 없어졌다면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는데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은 죄인이라는 말을 안 해요. 큰 모순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왜 구원파 이야기를 하냐면, 이 로마서 제가 계속 이야기한 이신칭의가 이거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알듯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의인으로 바뀝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이라고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부릅니다. 칭의, 신학적인 용어기도 하죠. justification, 칭의, 의로 칭함받는다는 거예요. 칭의라는 것은 실제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시는 걸 의미해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빚.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빛만 지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를 지었는데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지만 이 징의는 법정 용어입니다. 코트에서 쓰는 용어예요.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판사는 나를 향해서 무죄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무죄. 다시 말하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자신도 내 죄를 알고 시인함에도 불구하고 죄의 값을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징의라고 부른다고. 징의. 바울은 이것을 8장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 네가 죄인이라고 딱 정해지지 않는다는,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앞으로 이제 이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죄를 짓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믿음이 그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죄책감이 계속 다시 시달리게 돼요.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한 번 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흔들리잖아요, 구원에서. 그래서 구원파가 먹히는 거예요. 너 구원 받았냐, 확신이 있냐, 이거 흔들리는 거지 계속. 그래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 늘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거해야 된다. 평생 예수님 안에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늘 거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노력이 구원을 성취할 수는 없죠. 지금까지 우리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노력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몸부림, 예수 안에 거하는 노력, 신앙적인 몸부림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 아니에요. 왜? 믿음으로 계속 내 의를 확인해야 내가 구원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회개는 일회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가운데 계속적으로 짓는 죄는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구원파는 회개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속죄를 가르치는 대표적인 히브리어 단어가 카파르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 뜻이 덮다, 가리우다. 이제 계속 제가 반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할 수 있어요. 속죄는 덮어준다, 가려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죄는 가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죄성은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계속 죄와 싸우는 거예요. 다 없어졌다면 죄와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계속 싸우잖아요, 지금. 그리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그러잖아요. 이 구원파가 딱 걸린 말이 이거였어요. 야, 그러면 바울도 구원받고 난 후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 구원파는 이렇게 해석하죠. 그건 과거형이다, 과거형. 헬라어가 무식하게. 아니거든요. 그 현재 시제거든요. 현재 시제. 현재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죄성까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령 이완 측 같은 경우는 돈을 국가에서 빌려도 원금 안 갚아도 돼. 죄책감도 없어요. 안 갚아도 된다고 가르쳐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죽어도 된다고 생각하죠. 이게 이단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 다른 애들 죽어가도 거기에 대한 가책을 안 받는 거예요. 이 구원파가 그래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혁명. 자기 신념, 신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어도 된다. 모든 이단들이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위험한 거죠. 아주 위험한 거.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로마서 4장 6절 8절.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의 죄,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죄가 없어졌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다윗은 그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했어요. 죄성은 여전히 있고 여전히 다윗은 죄를 지어요. 또 죄 짓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그 죄값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려줬다는 거예요. 덮어줬다는 거예요. 그게 속죄의 뜻이에요. 다윗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그의 피로 인한 화목 제물이라고 로마서 3장 25절 이미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다. 속죄 제물도 되고 화목 제물도 돼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로마서에 이미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 이렇게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왜? 죄 때문에.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요. 이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죄를 어떤 물리적인 힘, 유혹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죄의 근본적인 정의는 죄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반대로 의는 관계의 회복입니다. 제가 이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의라는 단어는 관계와 관계된 단어라고, 하나님의 관계와 관계된 단어라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인간이 파괴시키는 거, 그게 죄예요. 우리가 지은 이 죄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기를 원죄, 자범죄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은 치르지 않아도 돼요. 왜? 덮어줬으니까, 면제시켜 줬으니까. 그런데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은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걸 바울은 옛 본성, 육체의 소욕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옛 본성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죄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죄의 목록들을 지금까지 쫙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죄의 목록, 저절로 올라오는. 그래서 이 옛 본성이 우리 안에 있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옛 법과 새로운 법이 싸운단 말이에요. 싸운다. 이걸 이제 로마서 7장에 이제 앞으로 제가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7장, 8장이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걸 우리는 성화라 그럽니다. 성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그전에는 이 죄와 싸워서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달라진 게 그거예요.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 죄를 능가할, 이길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이게 믿음의 법이죠. 이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받아야 될 형벌, 사형이잖아요. 사형.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죽은 거 아닙니까? 율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거, 그걸 하나님의 의, 예수님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 마치 죄가 우리 구약시대에 우리 죄를 소나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근데 여전히 죄는 있죠. 죄를 그대로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 의로 우리를 덮어주는 거죠. 그게 우리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를 우리께 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관계의 회복이죠. 예수님 그것 때문에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속죄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 개혁교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도를 믿는 사람들의 위험이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단 말이야. 그래서 삶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거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자, 이걸 이제 여러분 잘 오늘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은 결코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절대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100% 만족시키지 못해요. 율법은 단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만 자꾸 자각시켜줘요. 율법과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그때부터 의인이 되는데, 그때부터 의인의 삶을 출발하게 된다는 거. 좀 이해하셨어요? 김세윤 박사님이 계신데 한국의 신약학 쪽으로 굉장히 대가죠. 유명한 박사님입니다. 이분이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칭의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말인데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인데, 칭의론을 의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교리로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필요하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의인이 돼요. 근데 이 의인이 됐다는 것은 이제부터 의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의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의로운 삶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의로운 의인이 된 우리는 그때부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성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성화. 그래서 우리 삶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 것이다, 더 이상의 삶의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착한 게 필요하죠. 의로운 행동이 필요하죠. 그건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 마땅히 살아갈 태도예요. 태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의인의 삶의 출발선상에 선 거예요.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주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런 능력을. 죄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어가지고 항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늘 사도 바울도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근데 육체는 늘 죄인의 손, 육체의 소욕에 점령당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8장에 가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이겼다 그러는데, 이제 그게 믿음의 법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싸우잖아요. 이게 뭔지를 모르는 거지 지금. 이게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이것 가지고, 구원론 가지고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거기서 일회적인 회개로 끝나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죄성이 남아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범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내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완전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덮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세마포를 입히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세마포 입혀서 데려가잖아요. 의인을 만들어서 데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구원파와 우리 기성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오늘 저는 죄는 관계 파괴고 의인은 관계 회복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오늘 저는 이 5장 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도 Peace with you.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Peace. 화평. 화목.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우리는 너무 관계 때문에 힘들어해. 이민 생활을 해보니까 더 그래요. 저조차도 그래요. 저는 진짜 피스메이커로 자부했는데 여기서 다 깨졌어요. 제가 어디 가면 무슨 트러블 일으킬 일이 없어요. 트러블 일으키던 사람도 다 이렇게 관계를 평화를 시켰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 근데 여기 오니까 뭐가 희한하게 관계가 깨지더라고. 근데 이 지금 화평을 누리자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은 죄 때문에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중재자가 되셔서 화목시키는 거예요. 화평, 피스, 평화가 있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화평의 대사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 가도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이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5분만 딱 하겠습니다. 5분만. 계속 하니까. 첫 번째는요, 올바른 관계를 잘 맺으려면 사람을 조건적으로 만나면 안 돼요. 제가 이 하나님의 관계를 사람의 관계로 지금 한번 연결시켜 봤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조건적으로 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거든요.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우리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조건적으로, 아니면 외모를 보고 평가하잖아요. 외모를 보고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를 우리도 모르게 견주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어느 순간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조건이 안 맞으면 바로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환경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아름다운 중심과 내면을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관계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니까. 제가 집에 꼬맹이들이, 이제 꼬맹이도 아니지, 이제 애들이 제법 컸어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베이비가 있잖아요. 내려다 보니까 이제 또 첫째, 둘째, 셋째 때 잘 못한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 책을 이렇게 동화, 이솝 이야기 이런 거지 들려주면서, 이솝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죠, 여러분에게. 사자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자의 갈기 속으로 쥐가 노는 거예요. 사자 잠을 자는데, 이 동물의 왕 사자가 자는데 생쥐 한 마리가 여기서 놀고 있으니까 이놈 하면서 잡았어요. 그래서 마침 배도 고픈데 먹으려고 했더니 생쥐가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집에는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이 있고 새끼들이 있고 막 사정을 합니다. 제가 살려만 주신다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비웃죠. 아이고, 조그만 네가 내게 무슨 은혜를 갚을 수 있단 말이냐. 그렇지만 기가 차서 살려줬어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큰 고기 덩어리를 발견하고 덥석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무 위에 걸려있던 그물이 확 내려와가지고 사자를 잡아버렸습니다. 덫이었죠. 꼼짝없이 잡혔습니다. 이걸 누가 구해줬겠어요? 생쥐 가족이 나타나가지고 줄을 갉아서 사자를 구해줬습니다. 진짜 사자가 그때서야, 야,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있구나. 작은 이야기지만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면 안 된다니까요. 누구든지 생쥐 같은 사람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어요. 조건 없이 사람을 대할 때 우리의 관계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래 하려면 가끔씩 떨어져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이제 타성에 잘 젖습니다. 뭐든지 교회 봉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은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거고, 그러다 옮기지. 여기 보니까 자주 옮기대, 애들이 직장을. 그걸 뭐라 할 수 없죠. 다 경험이니까.
분재 있죠. 나무를 이렇게 분재하는 나무가 원래 나무보다 3배 내지 4배가 오래 산대요. 근데 오래 사는 이유가 있답니다. 그 분재를 한 나무를 2, 3년에 한 번씩은 뿌리 반을 잘라준대요. 뿌리의 반을 잘라주면 새 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진액이 막 쏟아져 나온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분재의 생명력이 훨씬 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씩은 이 뿌리를 잘라줘야 돼. 이렇게 자기의 타성에 젖어 있는 걸 한 번씩 자기를 위험한 모험에 집어 던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원주민 선교라든지 해외 선교라든지 전도 현장이라든지 봉사 현장이라든지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해요. 자기를 위험에 노출시키는 거 때로는 필요해요. 너무 리스크가 없는 일만 하는 것보다는 리스크에 나를 노출시키는 게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을 올라오게 하는 거죠.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부부지간에도 가끔씩은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떨어져 있는 게. 좀 떨어져 있어 봐야 귀한 것도 알잖아요. 저도 아내가 한국 한 6주 가니까 아내 일을 내가 해보니까 좀 알겠더만요. 아, 이 가사 일이 이런 거구나. 아, 진짜 보통 일 아니더만요, 그게. 그래도 남자 일들도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관계 오래 갈 수 있어요. 관계가 너무 가까운 사람은 너무 가까이 있는 것보다는 가끔씩은 멀리 있어 봐야지 올바른 관계가 오히려 더 형성되더라고요. 같이 합숙하면 싸우잖아요. 꼭 싸우다가는 떨어져야 돼. 빨리 5년 6년 10년 가면 원수 돼요. 원수는 꼭 가까운 사람이 원수 되지 절대 먼 사람이 원수 안 돼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가까이 있고 치고받고 하다가 떨어지면 다시 가까워져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쭉 떨어지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삶의 현장에서 떠나서 기도원이든 묵상하는 장소든 가끔씩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은. 목회자도 안식이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가끔씩은 가서 일상 현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만 깊이 교제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면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어요.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요. 마지막 결론을 폴 트로니에의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결론 부분을 여러분이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그건 이제 부부지간 연인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10가지 방법을 적어놓은 스위스 정신과 의사 폴 트로니의 책인데 그 책 마지막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떻게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기보다는 어떤 인격의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있다. 방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라는 말이다. 그랬어요. 이걸 잠깐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올바른 관계는 내가 어떤 노력과 행동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그분을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인간관계로 또 다시 바꾼다면 너를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이만큼 노력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관계를 망치는 게 없어요. 우리 관계가 빨리 망쳐지는 것은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너를 이해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러니까 망치는 거예요. 이러니까 단지 그 사람을 사랑하면 돼요. 대가를 기대하지 말고 그저 받았기 때문에 그저 나눠준다는 자세를 가지는 게 그게 우리의 관계를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투자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런 생각 자체가 관계를 다 망쳐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화목, 화평은 우리 스스로가 힘써 지킬 때에 지켜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올바른 관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과 의의 관계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넉넉하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